오늘은 창세기 19장 24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멸망한 소돔성이 주는 교훈, 우리가 소돔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맨해튼 선언, 맨해튼 데클러레이션이라고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2009년도 11월 20일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 150여 명이 미국의 뉴욕시에 있는 조그마한 섬, 뉴욕은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여의도 같은 조그만 섬, 거기에 뉴욕의 가장 번화가를 이루고 있는 맨해튼 스트리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가 반기독교적인 운동에 대한 수많은 일들이 반기독교적인 일들이 일어나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입장을 천명한 것이 맨해튼 선언입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은 미국의 남침례교 신학교의 총장,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고든 코넬 신학교 총장, 거의 모두가 다 성경적 보수주의 신학자들이고, 척 콜슨이나 제임스 뎁슨, 척 콜슨 카터 정부에서 아주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고, 제임스 뎁슨은 가정사역으로 역시 성경적 가정관을 갖고 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 약 150명,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서명한 선언문입니다. 이 맨해튼 선언의 핵심은 세상의 중요한 세 가지 이슈에 대한 기독교의 정신을 담았는데, 그 세 가지가 뭔가? 첫째,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존중성입니다. 존엄성. 두 번째,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을 거기다 선언에 담았다는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가 아닌 결혼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소위 동성애 동성혼이 만연한다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사람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과학자들, 아주 첨단의 문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또 의학자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 팬데믹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바라본다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팬데믹 코비드-19보다 훨씬 더 심한 저출산 인구 절벽,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인구 출산율을 볼 때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 236개 나라 출산율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이 아이를 낳는 출산율이, 이 출산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5세 여성부터 49세, 15세부터 49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그 사이에 아이를 몇 명이나 낳는가. 아이는 혼자 낳는 게 아니죠. 남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가임 여성의 아이 출산 제일 많이 낳는 나라가 니제르 6.91명입니다. 니우에 6.91명, 앙골라 5.9명, 콩고 민주공화국 5.7명, 말리 5.63명, 차드 5.57명, 베닌 토고, 나이지리아 밑에 있습니다. 5.47명, 우간다 5.45명, 남수단 5.43명, 소말리아 5.41명. 몽땅 다 1등에서 50등까지 가운데 40나라 이상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아프리카에 53개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40개 나라 이상이 세계 가장 많이 출산율이 높다는 겁니다. 저출산, 가장 출산을 적게 하는 나라 끝에서부터 따지면 대한민국 0.84명.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적어도 인구를 현상 유지하려면 2.1명을 낳아야 돼요. 2.1명을. 그래야 현상 유지라는 겁니다. 2명만 낳아도 중간에 아이가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교통사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현상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는 2.1명은 그만두고 1명도 안 되는 0.84명입니다. 끝에 두 번째가 대만입니다. 1.07명, 싱가포르 1.15명, 마카오 1.21명, 10번째가 일본 1.38명. 심각한 인구 절벽, 대단합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잉태되었는데도 출산하지 않은 소위 낙태, 생명경시풍조, 살인과 자살, 폭력,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동성애, 동성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선언문으로 만들 만큼 위기가 왔습니다. 가정의 붕괴와 가족 해체, 노인 문제와 장애인 문제, 비행 청소년의 급속한 확산, 각종 성도착의 보편화, 간음 금지 규정의 폐지, 이혼의 급증, 부모 및 어르신 공경, 이게 거의 무너졌습니다. 멸시되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의미 퇴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저출산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낙태율 세계 최고입니다. 유럽은 1000명당 1000명이 잉태하면, 임신을 하면 12명이 낙태됩니다. 미국은 1000명이 임신을 하면 21명이 낙태됩니다. 한국 세계 1위 31명이 낙태됩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종교와 양심의 자유. 지난주 화요일 날 통과된 사학법 개정. 그래서 이게 이제 사학법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사립학교에 일반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는 80% 이상이 사립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는 40%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학업에 굉장히 중요한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의 이사들 절반을 지금 교육청에서 또 교육위원회에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교장 및 총학장, 대학의 총학장들을 배수로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립학교,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 세운 학교에도 기독교인 아닌 사람, 타교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총학장이나 교장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일반 교사들의 선발권을 교육청이 가져가서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학교에 보내겠답니다. 물론 우리 예담학교나 중앙기독학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특별 대안학교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기독교 학교 가운데 일반 사립학교는 다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 건학정신, 설립정신이 제대로 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뿐이 아닙니다. 기독교 미션 스쿨이라고 함에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배우고 싶은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되 대체 종교 시간을 해서 다른 종교, 나는 이슬람을 믿고 싶다 그러면 이슬람도 대주라는 겁니다. 불교 그러면 승려가 와서 그 학교에서,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도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는 것은 세상이 얼마나 동성애 동성혼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자가 적게는 2%, 많게는 10%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경고합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굉장한 경고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끼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동성애자를 영어로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하냐? 소돔이라고 그래요. 소돔이. 소돔이란 말이 어디서 왔는가? 소돔 사람들과 같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이 이렇게 말합니다. 페드레스티 똑같은 말입니다. 버거리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비역 어려운 단어죠. 남자끼리 결혼하는 겁니다. 남자끼리 섹스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섹스하니까 학문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일을 소돔아이트, 소돔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퀴어 축제, 퀴어 축제. 축제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성경에도 이 페스티벌, 피스트 오브 해갖고 많은 축제, 6월절의 절기, 그것도 축제입니다. 맥주절의 절기, 그것도 축제입니다. 근데 이 좋은 축제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는 거면 퀴어라는 단어에 써요. 퀴어는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가 레즈비언,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게이, 남자끼리 결혼하는 겁니다. 세 번째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쉽게 말하면 남자로 태어나는데 여성으로 몸을 수술을 받고 가슴도 나오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성으로 태어나는데 남자처럼 또 몸을 바꾸는 거, 이거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성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이오섹슈얼. 남녀 가리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마구 그냥 그렇게 물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 요게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오섹슈얼, 트랜스젠더. 이것을 한마디로 퀴어라고 그러는 겁니다. 좋은 말로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보편화되었습니다. 성소수자.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퀴어하는 사람들을 성소수자라, 남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성소수자. 법의 목적은 약한 소수,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소수자니까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만든 법이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똑같이 성평등인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거지, 다른 트랜스젠더나 바이오섹슈얼 이런 성을 가진 사람들 누구나 가리지 않고 마구 그렇게 물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벗어난, 우리가 얼핏 보면 평등, 차별 금지한다.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성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평등하게 된다. 평등을. 건강가정기본법,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핵심 내용은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 하나님은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성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 안에 우리 모든 인류가 태어난 겁니다. 인위적으로 그걸 바꾸어서 아니죠. 소위 성적 지향인, 성적인 정체성, 신체 등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소수자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붙였는데, 성적 지향에 따라서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무성애, 범성애는 가리지 않는 겁니다. 무성애는 그냥 관여하지 않는 것. 성정체성에 따라서 트랜스젠더, 시스젠더. 이 트랜스젠더는 성을 바꾼 사람이에요. 남자가 여자로. 근데 시스젠더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 처녀가 총각을 보고 총각이 처녀를 보고 서로 함께 마음과 이상이 맞고 뜻이 맞고 결혼한다. 이건 시스젠더, 좋은 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히트로섹슈얼리티라고 그래서 그것도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말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가 좋은 말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알면 됩니다. 남성, 여성을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고, 남성, 여성이 결혼하는 가정이 건강한 성경적인 가정, 그 외에 다른 가정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동성애자들 1969년,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애자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소돔성에 있었어요. 소돔성에. 소돔성이 언제 있었던 성이에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있었다니까요. 옛날에. 언제? 아브라함 시대에, 이게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500년 전에도 뭐가 있었다? 동성혼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성섹스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위 인권을 갖고 나온 게 1969년도 미국에서 동성애, 이건 왜 우리의 인권을 짓밟냐? 왜? 1969년도 이전까지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을, 동성혼자들을 죄수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이 사람이 동성애를 들고 나오지 않고 인권이 탄압받았다고 그래서 인권운동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2015년도에 동성결혼을 미국에서는 합법화시켰습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도 다, 이게 단순한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거 해주면 뭐 아닙니다. 거기에 되면 쉬운 말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건강보험, 무슨 상속권, 자녀 양육,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정이라는 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가정이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도 동성애자들이 인권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에 의해서 성소수자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우리 교회도 국회의원님들이 여러분 몇 분 계신데, 그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 평등법안, 건강가정기본법안으로 법안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낸 게 8월 31일 2020년 작년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냈습니다. 2021년도에도 벌써 꽤 열어냈습니다. 8월 9일
6월 16일, 8월 31일, 작년도에 6월 29일 등등 여러 군데 냈습니다. 누가 이 법안을 제안했는지 이름 거명할 수 있어요. 걔도 그게 문제인데 국회의원이 직접 자기 이름을 걸고 법안을 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법안들이 계속 지금 현재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기독교, 일반적인 건강한 기독교 단체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그거 발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학교, 중앙예담학교에 뭐 도와주러 왔어요.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만나지 못했지만 학교를 도와주는 건 참 감사한데 이런 법을 지금 만들겠다고 난립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성평등이란 말과 양성평등이란 말은 전혀 다릅니다. 양성평등을 우리는 주장하지 모든 성을 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24절 소돔성이 이 일 때문에 멸망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함을 보았더라. 우리는 여기서 가히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소돔의 멸망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립니다. 성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엎어 멸하셨다. 그냥 사람들이 평범하게 죽어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걸 뒤집어 놓았다는 겁니다. 화염에 휩싸여 옹기점 연기처럼 치미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비 규환을 이루며 가장 처참하게 죽어가며 아우성치는 소돔성 사람들의 하늘을 찢는 절규가 그날 온통 소돔과 고모라 일대를 깍 메웠을 겁니다.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죄악의 샘플, 멸망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는 소돔의 처참함의 그 참상을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있나요? 소돔성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무엇이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노하셔서 큰 화를 발하셔서 완전히 성을 뒤엎고 싹 멸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 소돔성과 그 성중의 백성과 모든 것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도대체 그 원인이, 그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 속의 소돔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소돔이 처음부터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굉장히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땅에 거하지 못하자 그들 사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너나 너의 목자 너의 가축이 너무 많고 나도 내 가축과 내 종들이 너무 많아 함께 거할 수 없으니까 이 넓은 들을 바라보고 좀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뭐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 아프리카의 최북단, 그게 나일강 하류 끝에 있는 삼각주의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롯이 보았던 땅이 바로 요단 동편 그 끝에 있는 소돔성까지, 거기는 물이 넉넉하고 풀이 충분하고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멋진 겁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택하여 갑니다. 기본적인 삼촌에 대한 예의, 아브라함에 대한 예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인 대로, 내게 좋은 대로 내가 먼저 선택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남았던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곳에서 머물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가나안에 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요새 말로 바꾸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물렀는데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고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향해서 가갔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눈에 보이는 것은 좋았습니다. 평지와 성읍,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장막까지 소돔성까지 장막을 옮겨갔습니다. 롯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던 악한 가나안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악한 그 소돔성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들판만 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쭤봅니다. 어떤 집, 어떤 땅에 사는가가 중요합니까? 누구와 사는가가 중요합니까? 헷갈리세요? 1번 어떤 사람과 사는 게 중요하다. 2번 좋은 땅, 좋은 집에 사는 게 중요하다. 롯은 땅은 보았습니다. 풀밭은 보았습니다. 넉넉한 물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악한, 하나님께 큰 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놓쳐버렸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정하여 갔습니다. 사는 것보다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내 계산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적박한 가나안 그곳,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한 이 땅을 믿고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뜻이었고 아브라함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롯은 물질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얼마 못 돼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비롯해서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수알 이 5개 나라와 시날, 엘라삼, 엘람, 고임 이 4개 나라가 함께 서로 4개 나라, 5개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5개 나라가 아주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였더라. 롯도 잡아가고 롯의 가족들, 롯이 그동안 모았던 그 넓은 좋은 들판에서 기르고 키웠던 모든 소떼, 양떼, 모든 가축들 다 빼앗겼습니다. 14장 14절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단이 어딘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골란 고원 밑에가 단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남쪽 땅입니다. 그게 당시에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18명을 데리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추격하여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와서 다 구해내 왔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런 일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소돔성에 머무는 겁니다. 왜요? 소돔이 너무 좋아서. 쉬운 말로 말하겠습니다. 돈이 너무 좋아서 양떼와 소떼가 너무너무 거긴 잘 자라니까 다 빼앗겨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전쟁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아브라함이 구해주니까 또 와서 그곳에 미련을 떠납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극치에 달했습니다. 정신적인 깨달음이 전혀 없는 문외 상태의 사람입니다. 소돔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재물에 너무 빠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일이 지나갔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를 극진히 대접하여,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신약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을 대접함으로 그에게 없던 아들을 약속받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너로 말미암아, 사라가 장막대에서 듣고 웃었습니다. 근데 사라의 웃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진짜 웃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약속하고 이 그들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람, 천사 또는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소돔을 향하여 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따라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여러분, 전쟁 끝나고 난 뒤에도 소돔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그 소돔의 죄악이 심히 중하니. 소돔의 죄악이 뭐라고? 제일 큰 죄악이 소도마이트, 동성혼이라니까.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대로 들린 부르짖음 같은지 아닌지 그것을 내가 보려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은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두 천사를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그 천사가 떠난 뒤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악인 죄인들을 멸망할 때 의인 50명이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제발 그 의인 50명을 인하여 그 성을 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50명. 오케이라는 말은 제가 넣은 거예요. 성경에 또 오케이 찾지 마세요. 근데 50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5명 모자라면 어떡하겠습니까? 45명. 그래, 45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 아닙니다. 하나님 40명이면 어떨까요? 점점 내려갑니다.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10명만 있다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10명 정도는 있겠지. 10명 정도는. 아브라함 생각에. 왜요? 롯도 있고 롯의 아내도 있고 롯의 딸 둘이 있고 딸 둘과 약혼한 사위들도 있고 벌써 6명이니까 뭐 4명만 되면 10명은 되겠지. 근데 10명이 없습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십시오.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안 들어갈 거야. 거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는 거리에서 경영하겠다. 아니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롯이 간청하여 집으로 모십니다. 롯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굽고 그들을 잘 접대했습니다. 그들이 막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 누우려고 할 때에 그 성 사람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롯을 부르고 이르되 이 저녁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섹스해야 되겠다. 소돔성 사람들이 전국에서, 소돔성 내 여러 곳에서, 멀리서 가까이서 함께 온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너네 집에 온 그 손님 끌어내. 우리가 그 사람과 오늘 저녁에 섹스 파티 할 거야. 그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그곳에 왔는데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욥이 말합니다. 롯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나가서 밖에 나가서 문을 뒤로 대문을 자기 뒤로 문을 잠그고 그 소돔성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해라.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롯에게 네가 법관이 되려느냐? 그리고 그들이 롯을 밀치며 문을 깨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얼른 문을 열고 롯을 갖다 잡아들이고 문을 안에서 잠가버렸습니다. 문 밖에 있는 많은 소돔 사람들이 막 눈이 어두워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곤비한 그들이 전부 다 막 서로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때 자기의 딸과 정혼한 사위 두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함께 피하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위가 뭐라고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엇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농담하지 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즐거운데, 이게 쾌락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재촉합니다. 빨리 나가라. 안 나가니까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두 딸들, 두 천사가 양손에
사람들을 잡고 끄집어냅니다. 성 밖에 내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펴라. 지체하지 말아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이 막 도망가면 두 천사가 롯과 그 안에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다, 하나님의 인자, 롯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갑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절대로 하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가라. 롯이 달려보니까 잘 안 달려지는 거예요. 산이 넘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천사님 너무 멉니다. 요 저기 보이는 저 소알성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소알성으로 피해라. 그들이 소알성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그 해가 돋는 시간 바로 그 뒷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소돔성이 멸망되고, 소돔성이 멸망되고 열심히 소알성으로 피할 때에 소돔성에 미련 많은, 소돔성에 두고 왔던 반지 때문에, 성경에 반지는 없어요. 그냥 제가 지어낸 거예요. 어쩌면 집에 있는 보물창고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뭐가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가는데 그게 진짜 롯의 아내인지는 모르겠어요. 엄청 커요. 롯의 아내가 그렇게 클 리는 없는데. 자, 여러분,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이 소알을 두려워 산에 올라가서 삽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갔는데 롯의 두 딸이, 야 이제 우리 다 죽었잖아. 성 없어졌잖아. 그럼 종족이 없잖아. 그래서 큰딸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그날 밤에 들어가서 그냥 자고 나왔어요. 참 그렇게 롯의 딸도 대단해요. 그죠? 저는 뭐가 대단한가 하면 롯의 딸이 그렇게 피하는데 어떻게 술을 가지고 갔죠? 제가 이 생각해봤어요.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술을 안 가져가고 어떻게 산에 가니까 술병이 뚝 떨어졌습니까? 가져갔겠죠. 그럼 어디서 갖고 왔겠어요? 그 험한 소돔성의 멸망 상황 가운데도 거기서 이 여자가 혹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리고 첫날 갔다 오고 그 다음 날은 동생에게, 야 어제는 내가 갔다 오니까 오늘 밤 네가 들어가라. 그래갖고 또 동생도. 그런데 롯은 또 그것도 몰랐어요. 왔다가 아니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큰 딸에서 나온 게 모압이고 작은 딸에 나온 게 암몬의 조상. 모압과 암몬. 지금 모압이 어딘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고 암몬이 어딘가 하면 지금 요르단 지역 그쪽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나라들이에요. 지금 현재 한참 난리 때리는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그쪽에서 나온 사람들.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던 롯도 아브라함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던 그 사람이 소돔성에 살며 그게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들 딸이, 약혼한 남자들은 농담으로 이게 안 나왔으니까 소돔성에 의해서 멸망됐고, 이 두 딸은 그때 가지고 나오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야지 이게 우리한테 어울리는데 가지고 온 게 술 가져왔어요. 그리고 와서 아버지한테 먹이고 오늘은 큰딸이, 그 다음 날은 이게 뭐야? 왜 이런 이 성경에 기록되는지 참.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긴 말씀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소돔의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소돔성의 죄악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죄악이 뭐예요? 소도마이트, 버거리, 소위 호모섹스, 레즈비언 게이라는 겁니다. 게이, 남성 간의 죄악. 긴 말씀을 더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그러면 남아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그거 합법하자고 난리 나는데 이게 아주 망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사람이 아니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대한민국도 만약 그 시각으로 보면 별로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곧 심판이 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소돔이 멸망된 것은 그 죄악 때문에 멸망되기도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성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으면,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그 성이 살아나는데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부패하고 죄악에 관영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대한민국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10명 누가 될 것인가? 아니, 수원이 살아나는데 10명이 필요하다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데 10명이 필요하다면 그 10명, 1번 내가 되면 좋겠다, 2번 네가 되면 좋겠다. 무슨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아, 그 양보해야지. 네가 되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라. 한 사람만 찾아도 이 성을 용서하겠다. 한 사람만.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예레미야가 한 선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언제 사람인가? 언제 사람이죠? 옛날 사람. 언제 사람? 주전 627년부터 580년까지 47년 동안 주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이 선지자 47년 동안 하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연대가 있습니다. 627년인데 그가 선지자 생활하는 21년 뒤 606년에 BC 60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20년 동안 포위했다가 20년 뒤 주전 586년 606년에서 20년이 오니까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이 예레미야가 몇 년까지 활동했는가? 그들이 붙잡히고 간 뒤에도 6년 동안 내려서 580년까지. 그러니까 627년부터 580년 이 47년 사이에 성이 그 나라의 수도가 사이언받고 20년 지나서 수도가 완전히 함락되고 함락돼 모든 족속들이 다 종으로 잡혀간 노예로 잡혀간 뒤에도 6년 동안 더 사역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 멸망 직전에 무려 40년 가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친 말씀이 야, 한 사람만 찾아.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너네 용서할게.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세요.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한 사람만 있으면. 소돔의 멸망은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따지고 보면 소돔의 멸망은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시대 그 10명 가운데 한 명,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소돔의 멸망이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만 주 앞에 의로우면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족을, 우리 동네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죄악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너무 정말 외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그거 해야지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 저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 이 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